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따라 시작한 이민 생활, 신분 문제로, 언어 문제로 고생하며 한국에서 배운 것 여기서 써먹어 보지도 못한 채 그냥 낮은 임금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거 문제, 생활비, 자녀 교육비에 쪼달리며 수없이 무너질 뻔한 순간들 버텨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나의 아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웃집 부모는 이번에 자녀들에게 또 뭔가를 해줬다는데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자책 속에 고통스러워했던 아이 엄마,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아이에게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품고 있는 아이 엄마, 그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 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낯선 문화 속에서 고독과 우울감을 이겨내며 버티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아틀란타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들 그리고 아내들은 낮에는 고된 일터에서 지치고 밤에는 삶의 무게로 잠 못 이루며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들, 아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현숙한 여인, 귀한 여인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자식들은 이런 어머니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또 이런 귀한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머니와 아내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이민 생활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존경 어린 감사를 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자녀된 자는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 보여주십시오.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8절 앞부분에 보면은 자녀들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감사를 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의미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악수하려고 할 때 누가 앉아서 누워서 악수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머니와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예수님 안 믿던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 삼오곡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고려가요의 삼오곡. 잘 모르세요? 삼오곡 있었습니다. 제가 뜻을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잠깐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저 왼쪽에 있는 건 홈이고 바깥쪽 반대편에 있는 건 낫입니다. 삼오곡 읽어드릴게요.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들리는 없습니다. 아버님도 부모이시지만 어머님같이 나를 사랑하실 분은 없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여, 어머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고려가요에서 나온 삼오곡.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셨다고.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십니까? 끄떡거리시는 분은 저랑 비슷하게 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신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정교과서에서 나왔던 건데 어쨌든 호미가 날이 날카로워봤자 낫만큼 날카롭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귀하신 거 아는데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아소니마 사람들아, 예, 어머님 같은 분 없으리. 위덕도 중성, 예, 후렴구, 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고려가요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죠. 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어머니 사랑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꼭 자식이 잘생기고 공부를 잘해야 받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허물 많아도 그냥 내 자식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 무슨 공로나 남들보다 잘나서 그것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귀중한 역할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데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존경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에 대해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잊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잊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 어머니가 못난 자식 위로해 줄 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나도 너희를 위로해 준다. 예, 어머니 사랑을 받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어머니 사랑 받은 것도 복인데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에 와 있더라.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게 되긴 됐는데 그런데 이게 내 선택이 아니라 그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참 이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지 아닌지 잘 구별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이거 뭐 방황하지도 않고 낳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는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야, 디모데 너 보니까 너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네 속에 믿음이 있더라. 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야 너에게도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시려고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 믿음이 전수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더 공경해서 어머니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존경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저는 어머니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어머니는요, 그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는 그 문동은 엄마 같은 사람입니다. 예, 1부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저만 불경건한 목사처럼, 드라마 보는 목사님처럼 됐어요. 근데 저도 안 봤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게 하는 거 봤어요. 예, 정죄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문동은 엄마 같이 진짜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예, 정말 속된 말로 나쁜 엄마 만나가지고 굉장히 꼬인 인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진 않을지라도 엄마가 형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만 편애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편애하고 뭐 오빠, 형, 뭐 동생들은 다 좋은 거 했는데 나만 찬밥 취급당하고 그렇게 커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일어나서 감사를 표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은 어머니를 가졌든지 간에 나쁜 어머니를 만났든지 간에 그분들 모두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태어났으니까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리 약하고 미운 엄마라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태어남은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도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머니 잘못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얼핏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꼬인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출발점이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생이 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그 사람들을 보면요, 출발점은 늦어지고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또 양육받을 때 온전하게 양육은 못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인생이 멀쩡한 엄마 만난 분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 그래서 엄마 잘못 만났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역대상 4장 9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엄마가 그 아이 낳았을 때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태어날 때 워낙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고통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이야,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고통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어머니가 이 자녀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컸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10절 보여주십시오. 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간절히 기도한 거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인생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기도에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잘못 만났으나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4장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예, 그의 인생의 결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인생, 출발점이 남들보다 한참 뒤처지고 약점이 많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워낙 강하게 넘치고 풍성하게 넘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가운데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참 쉽지 않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좋은 어머니는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채우시고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고통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 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껴안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 의의 선물,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 계시면은 고통의 자녀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축복의 자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0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의 아버지, 버림받은 것도 힘든데 어머니도 버렸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다. 누가 고백한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골리앗 무너뜨리고 왕이 됐습니다. 국가가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거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옆나라 블레셋, 암몬, 모압,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남쪽으로는 애굽, 걔네들이 다 굽신거리면서 다윗에게 조공을, 어떻게 한 세대 안에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가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신앙심이 깊은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머니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그 은혜로 넘쳐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 엄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37장 보면은 굉장히, 창세기 37장입니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애정 결핍의 그런 어떤 증상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 잘못하면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쪼르르 아빠한테 가서 다 일러가지고 형들을 혼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들과 자기 자신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인 거냐? 자기는 잘났고 형들은 원래 한참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그런 무시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꿈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한 번 꿈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2번 연속으로 꿈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받는 그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뭔가 좀 결핍이 드러나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핍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거기서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도 약의 재료로 쓰여서 요셉의 모난 성격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를 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어머니에게 상처 있으신 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축복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일단 어머니한테 일어나서 존경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어머니 날이 싫고 빨리
이 날이 지나갔으면 하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미움과 저주의 감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이 그 감정을 끊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거니까 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변곡점이자 전환점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았지만 축복의 길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어머니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들을 이제 버려버리시고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혹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면은 전화 드려서 엄마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엄마 사랑해요 하고 얼른 끊으세요. 쑥스러우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한번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손잡아 드리고 예전에 엄마 미안해요, 제가 속 속여서 미안해요 라고 마음을 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한테 풍성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가정 되는 것이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그럼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이 힘들게 사는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주는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풍성한 축복을 간구하시고 나만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겨서 복된 모습 돼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내, 이민 땅에서 고생하는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진심 어린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보여주십시오. 잠언 3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하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남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부 때도 아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남편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크게 하셔야죠.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립 서비스라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아내, 아이들의 엄마는, 그리고 아내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그리고 거친 말, 남들과 비교하는 말, 또 밖에 나가면 인종차별 당하는 말, 영어가 어눌하다고 해서 무시받는 것, 또 아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를 자녀나 남편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 지쳐있는 아내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인 줄 믿습니다. 격려와 칭찬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보약이 된다고 지금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도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병든 아내를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아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걸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것, 칭찬하는 것 하나도 아내에겐 큰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5장 15장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래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가 삶에서 맺히도록 만들어 준대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칭찬은 아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화를 시킵니다. 잠언서 27장 2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도가니가 뜨거운 불로 은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운을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금을 풀무로 달궈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빼서 순금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뒤에 단련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없어요. 그냥 붙인 거예요. 제가 해석한다 그러면은 칭찬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풀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남편의 칭찬이 아내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의 성격이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문제를 끄집어내고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싸움을 일으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절대 비판은 싸움만 초래할 뿐이지 오히려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든 집안일, 육아, 헌신, 또 밖에서 또 경제적 활동도 하고 또 자식을 또 키우고 남편을 섬기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지쳐갈 때 아내에게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부인에게 장점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장점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 밥 먹여서 학교 라이드 해주면은 고맙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당신이 해줘서 오늘 내가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옷도 오늘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뭐 스타벅스 커피 그 기프트 카드 하나라도 사서 고맙다고 건네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에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아내에게 힘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식, 남편, 요 세 번째 거는 아내가,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사람 쫓아가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분들의 마음으로 방황하고 눈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 나의 방황함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방황했던 그 방황, 주님께서 그 날들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 모르고, 남편 모르고, 자식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그릇 정리하면서 고통 가운데 속에 나지막하게 드렸던 그 짧은 기도, 운전하면서 중얼거리듯이 그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또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집에서 빨래 개면서 속으로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기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고생시키는 거 보고 좋아하시는 거 보려고, 좋아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아틀란타 땅에 불러와 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좀만 잘못하면 그거 해서 벌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 그리고 소망,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저렇게 인도하시나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말씀 따라 달려가야 되고 말씀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말씀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아내 여러분, 지금 눈앞의 현실이 너무 벅차고 고단하게 느껴지십니까? 생존을 위해 애쓰며 자녀 키우는 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투정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가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향해 달려가는 귀한 어머니들 그리고 아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